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향해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성령의 그런 예언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죽음도 각오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언제나 출발점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그 터키 북쪽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부르기아를 돌아보고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2년 동안 거기서 또 가르치죠. 한 2년 반 정도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된다. 자기들 아데미 여신 상을 팔아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2년이 넘게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가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가야, 아덴, 고린도 이 여정은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여정입니다. 거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로 올라가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유두고 졸다가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를 지나 작은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래서 그 누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잘 장소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 원래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밀레도로 이제 오게 하죠.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당부를 하고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나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제 유언의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죠. 마지막 코스가 이제 고스, 로도, 바다라, 그다음에 수리아로 넘어가서 이제 두로를 지나서 똘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일정으로 이게 이 3차 선교 여행은요 5년 걸렸습니다. 5년 전체가 시간상으로. 그리고 그가 걸었던 그 당시 뭘로 다녔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말을 탔겠습니까? 나귀를 탔겠습니까? 걸어 다닌 거예요. 걸어서 4,500에서 5,000km 이상.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0km 되잖아요. 400에서 한 500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10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죠? 왕복으로 치면 5번 왕복한 거예요. 한 5,000km 정도를 엄청난 그 여정을 이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서 거의 뭐 5년 중에 2년 반을 있었으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아볼로가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성경은 좀 아는데 보니까 성령은 듣지 못했다 해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갖춰야 될 것이 뭔가 신앙과 인격은 기본이겠죠. 목사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믿음을 또 굳게 세우는 것이 또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또 신앙뿐만이 아니라 윤리의식과 어떤 도덕적 그리고 인격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뭐 기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죠. 전한다는 것은 이제 설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 양육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겠죠. 목사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요것만 있다고 또 다 또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 관계죠. 관계를 또 잘 맺어야죠.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목양의 어떤 마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을 또 헤쳐나가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행정 능력. 요즘에는 또 행정 능력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절차 같은 것들을 잘 보면서 그런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 한다고 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목회자 한 사람이 뭐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우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겠지만 예전에 그 성령 목회하면 떠오르는 분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하영종 목사님 연예인 교회 오랫동안 연예인 교회를 하셨을 때는 이제 그게 오늘날의 예능 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도 있죠. 평창동에 있습니다. 거기 이 연예인 교회에서 이분이 주랬던 거는 말씀 사역이었어요.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짓고 거기 신동아 아파트 단지에 그 동아건설의 회장님이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하영조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동서인가요? 뭐 그래요. 그래서 재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지어 주신 거죠. 오늘의 교회를. 그래서 하여튼 뭐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이제 부임하셔서 한 6, 7년 정도를 이렇게 하시던 대로 이렇게 교육하고 제자 양육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었는데 몸도 많이 망가지고 목회 한계도 느끼고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가서 1년을 안식년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성령 사역을 경험했어요. 경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90년대 80년대 말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오늘 교회 와서 성령 사역을 하셨죠.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1년에 1000명, 2000명씩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 사역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됐죠. 그 전까지는 제자 양육의 교회가 됐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지 하여튼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그었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뭐 글쎄 지금 몇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출석하고 제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제적 지금은 뭐 위성교회 이렇게 뭐 대전에도 온누리 교회가 있고 뭐 남양주에도 온누리 교회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위성교회가 한 30몇 개씩 되고 해외에도 있고 뭐 그래서 숫자를 얘기하기는 참 뭐 그런데 하여튼 다 합치면은 뭐 한 1, 20만 명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엄청난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뭐 좋으냐 이건 둘째 문제고 그분이 그 교회를 출발은 그렇게 작게 시작했죠. 뭐 작은 것은 아니죠. 처음에 뭐 이제 12가정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개척하신 지 1년, 2년 만에 한 뭐 400~500명씩 되고 이제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 목회의 핵심은 성령 사역이고 지금도 오늘 교회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목회 세미나를 살아 계셨을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성령에 그래서 한 번은 외국에 이제 목회자를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통역을 하고 근데 오셔서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아픈 사람들 뭐 몸에 손을 얹으라고 그러면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설교는 안 하고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만 하고 막 치유 사역하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친 적도 있었다. 근데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단 시비 걸릴지도 모르고 이게 예배냐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 하여튼 다양하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날은 치유하고 그 예배는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치유하고 그랬더니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끝났대요. 설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일들도 막 하시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장로교 스타일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근데 뭐 하영종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뭐 장로교냐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따지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도 뭐 새로 짓지는 않았지만 워낙 처음에 크게 지어갖고 그 안에도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예, 성령께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무튼 뭐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느꼈던 것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예, 에베소에서 왔는데 사람들 성경은 잘 알아. 물어보니까 대답은 잘해. 예, 근데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성령 사역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뭐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죠. 조윤기 목사님은 원래 순복음 교단 자체가 또 이제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이제 치유 사역으로 교회가 소문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고 치유 전에 찬양과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던 교회죠. 뭐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 뭐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튼 이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있어야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경직되어 있다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뭐 성령 시대가 지나갔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령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여전히 지금도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 단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점은 그때는 병원 가는 일들이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죠. 더 목회자를 의지하고. 근데 지금은 목회자한테 기도받기보다는 병원 가는 게 쉽잖아요. 병원 가서 낫고 의사를 더 뭐 이렇게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덜 간절해지죠. 아무래도 뭐 그게 꼭 잘못됐느냐 뭐 그렇진 않지만 두 개 같이 해야죠. 기도도 받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병원도 또 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시대가 조금 이제 달라지면서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정말 굶어 죽고 정말 그 절대 빈곤 그런 때 하루에 한두 끼 먹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조금 더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강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됐고 여전히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지금 교회 안까지 다 들어왔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정말 자녀들 이 세속의 물결에서 어제도 어디 무슨 뉴스 보니까 또 마약 때문에 또 뭐 난리가 났다는 이제 뭐 그런 뉴스가 또 있던데 이 젊은 사람 아이들이 조금 돈 벌고 조금 잘 사면 그렇게 넘어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바뀐 거지. 옛날에는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이 세속화의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더 기도해야죠. 사실 기도가 죽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것을 이 3차 선교 여행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주 13절에서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은 아니죠. 제대로 본 거예요. 실제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한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결박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 겁니다. 이것은 영광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일사각오잖아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는 그 마음, 그 심정.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각오가 어디까지 신앙을 가지실 겁니까?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견디다 결국에는 이거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핍박이 온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면 목숨 걸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숨의 무게를 무게 위에 그 신앙을 얻는 거죠. 그래서 목숨과도 바꾸어도 좋을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내 신앙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즐거울 때 오는 건가? 교회 나오니까 재밌네, 즐겁네, 행복하네.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나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뭐 교회에서 헌금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헌금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뭐 헌금을 다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급을 10에 한 5조 절반을 바치세요 하는 것도 아니죠. 절반을 바치라고 만약에 한다면 안 바치겠습니까? 바쳐야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아닌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간다. 물론 의미는 이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겠어요? 그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처럼 죽만 먹겠습니까? 달달한 죽만.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목숨, 사람들이 하도 말리니까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목숨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던지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또 했죠.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 스스로 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결국에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더 확신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 신앙의 무게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가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던지는 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정답이래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 지금 내가 이제 과정이겠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시간도 추워서 나오지 못하고, 한 시간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에 갈등하고, 심지어는 뭐 주일 예배도 갈등하고,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렵죠. 여러분 직분자들 주일 성수도 병원에 입원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무슨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안 나온다. 있을 수가 없죠. 예배 생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바울의 이 각오, 일사각오의 이 마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무게감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여정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젊은 신앙이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고 우리 주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